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3번째 주차가 함께 또 이어지는 시점입니다. 학기로 보면은 제일 바쁘고 분주할 때이죠. 우리 함께 예배로 시작하면서 먼저 옆에 좌우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옆에 보시고 눈 인사하면서 같이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분주하고 바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같이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 찬양하기 합당한 마음, 주님을 높이기 합당한 입술, 주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적셔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중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과 프레이즈팀과 성가대 챔버의 찬양이 그들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동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께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을 준비한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저희도 말씀을 나누는 분도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한 주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예배자된 우리 자신과 함께 예배로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2-3분 정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동 공동체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공동체로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높여드릴 때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주님, 무엇보다도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 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드리는 부흥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사람도 고백하는 사람도 그것을 뜻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높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고백하는 저희도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그 말씀을 함께 경청하는 저희도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그 전능하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우리 왕. 함께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우리가 갇힐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우리가 주의 의와 주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증자 되어주십니다. 그 모든 전쟁과 싸움은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에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동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 한동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로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한동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한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비전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의 시절을 지나 지금의 한동이 되기까지 축복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많은 이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아온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청년의 때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한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또다시 시작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삶의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예배 시작하면서도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좌우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멋진 봄날입니다. 아침 12도에서 32도까지 일교차가 20도 이상 나는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손을 뻗어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축복의 찬양 부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함께 성가대는요 1일 성가대라고 해서 하루 한 주를 섬기는 우리 학우님들이 함께 성가대 팀으로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1일 성가대로 참여했던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한번 따뜻한 감사의 박수 보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좀 특별한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요 한동 30주년 기념 감사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 시간을 통해서 지난 30년을 이끌어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저희가 나아갈 30년을 또 비전을 함께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는 없지만요 그 다음 날 이번 주 목요일은요 하스티반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경배와 찬양팀의 또 찬양 집회가 저녁에 열립니다. 오는 목요일이고요. 경배와 찬양의 또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5일 목요일은요. 또 제3회 세 번째 한동 금식기도 성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매일 해야 되는 일이지만요 함께 이 공동체가 그날 하루만큼은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모습들을 고백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길들을 찾는 기도와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있는 또 경배와 찬양 예배, 다음 주 목요일 있는 세 번째 한동 금식기도성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은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 예배로 섬깁니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매주일마다 주보에는 한동대학교회가 파송해서 후원하고 있는 한동 동문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싣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선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사역 및 특별히 또 영주권과 비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벌써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다 보니 사무엘상 18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읽은 전체 18장의 마무리 구절, 세 구절이자 다윗의 등장 그리고 그 다윗의 일보들을 보여주는 요약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이 역사의 무대로 나오게 된 배경들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죠.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어떤 삶의 중요한 기회가 생겼고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인가요? 자아 성찰의 기회인가요? 골리앗이 키가 컸기 때문인가요? 그가 든 무기가 강력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골리앗이 이 싸움을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다윗은 내가 그 싸움을 왜 나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늘 싸우던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등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나아간 다윗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큰 무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무엇과 맞서 싸워야 됩니까? 다윗은 내가 싸워야 할 것을 분명하게 식별하고 나갑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골리앗을 식별하는 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맞서 싸울 것인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물매를 들고 뛰어나간 이유는 골리앗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만들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다윗은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골리앗을 식별하는 일로 이 싸움을 맞섭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싸울까입니다. 골리앗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골리앗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선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싸움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로만 싸우면 골리앗이 만든 틀에 갇히게 되겠죠. 그 틀을 깨트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다윗의 손에 든 물맷돌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맞서게 하는 힘이 되었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맞서되 거룩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진리로, 공의와 정의로 맞서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18장을 보게 됩니다. 18장 전체를 함께 저희가 다 보진 못했고 이렇게 마지막 세 구절을 봤는데요. 18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뜨는 별, 지는 별입니다. 사울의 별은 지고 있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별이 뜨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다윗이 어떻게 그 무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골리앗과 이 싸움을 계기로 다윗은 이제 왕권의 핵심 자리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궁에 거하게 되었고요. 궁에 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과정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언약을 맺는 인생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요나단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게 되겠죠.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능력도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연주를 하면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갔죠. 궁에서 지내게 되었고요. 심지어 군 장관으로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승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등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는 별인 사울과 뜨는 별인 다윗 사이의 갈등입니다. 승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저 천천만만 별것 아닌 것 같은 숫자에 사울의 마음이 뒤집혀 가기 시작합니다. 8절은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근데 그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었죠. 나라 말고 무엇이냐 말하며 함부로 사고 팔 수 있을 만한 물건처럼 말했지만 저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란 걸 사울은 잊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주변 인물들이 다윗을 사랑하면 할수록 사울의 두려움과 질투는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12절 밑에 하단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뜨는 별, 지는 별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도식으로 오늘 18장은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됩니다. 좀 독특한 구절이 나와 있죠. 9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주목해서 뚫어져라고 관찰하거나 본 적이 있으세요? 무언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고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는 다윗,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다윗, 승전 축제에서 더 큰 칭송을 받는 다윗,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이 받는 사랑,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시선을 빼앗긴 사울은 그가 움켜쥐려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하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온 이스라엘과 유대로부터, 심지어 자기 딸로부터도 사울은 소외를 당합니다. 가장 큰 소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 두면 둘수록 사울은 지금까지 그가 온 힘을 다해 지켜오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는 점점 더 커져나가다가 그 분노는 이제부터는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이 표현은 18장 전체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12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15절 다윗을 두려워하매
29절 가면요, 본문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뭔가를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폴 추르니에라고 하는 의사분 한 분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제네바 출신이세요. 의사였고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이자 또 저술가입니다. 내과 출신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신분석학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고아로 살게 됩니다. 삼촌 밑에서 사는데 환경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웠던 10대 시절 자폐 판정을 받고 소외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멋진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10대에 어렵고 힘들었던 방황과 혼란으로 상실로 얼룩졌던 자신의 10대를 만져줄 수 있는 몇몇의 좋은 친구들, 선생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고요. 자폐 치료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의대를 진행하게 되세요. 제네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의사가 됩니다. 이분이 의사가 되면서 자신만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 치료라는 겁니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분이 의사로, 정신분석학자로, 내과 의사로 사람을 수없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치료되는 걸 보니까 언제 치료가 되는가?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아가더라. 그래서 질병보다 인격의 치료가 먼저입니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 여러 혼돈과 혼란이 있던데 저를 잡아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내가 어떤 힘으로 관리할 수 없는 인생의 환경이 벌어집니다. 내 통제권이 도대체 진행되지 않는 이런 고통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한답니다. 강자와 약자예요. 강한 사람은 세게 반응하고요, 약한 사람은 약하게 반응합니다. 세게 반응한다는 건 이런 식인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어 나갑니다. 폭력으로, 때로는 학대로, 때로는 집착으로 자신이 가진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감추는 방식으로 강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강자고요. 약자는요, 두려움, 수치심, 정죄감으로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감춰 나가는데 오히려 감추려고 애쓸수록 자신의 두려움이 더욱더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약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의 챕터 3를 보면요, 챕터 3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몇몇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은 두려워하던 바로 그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모든 사람을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상태까지 몰고 갑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드세요.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이 두려운 겁니다. 평화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전쟁이 나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 나가죠. 그런데 그 전쟁이 두려워서 만든 무기가 군비 경쟁이 되어서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더욱더 가속시키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으신 분이세요. 그 두 번의 끔찍한 전쟁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두려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젊음과 미모를 지키고 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릴까 봐 애를 쓰는 한 여인이 성형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참된 아름다움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한 여인의 사건을 이분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운 상대자는요, 그 연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고 집착하지만 오히려 그 사랑을 향한 집착이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오히려 버림당하는 결과를 낳더라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얘기합니다. 진실로 강한 자는 아무도 없고 인간은 모두 죄로 물든 악한 존재라고. 다만 비난과 허세와 폭력 등의 강한 반응을 하는 사람과 수치심과 감각감과 우울증 등 약한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사울은 강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허세와 폭력으로 강하게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 스스로 강자가 되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상태까지 자신을 몰아가다가 오히려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한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일에 가족을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다윗을 가장 위험한 전쟁 한가운데로 보내게 됩니다. 19장에 가면은 다윗 집으로 암살단을 보내게 됩니다. 21장에 가면은 높 제사장들을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85명의 사람들을 모두 학살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다윗의 긴 망명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18장을 읽으면요, 지는 별 사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뜨는 별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두려움에 잠식당해 다윗을 제거하는 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들이 강조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입은 은혜가 뭐냐면요, 동역자를 만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사울도 한때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했죠. 그래서 무기 나르는 자로까지 임명을 했죠. 군 장관으로 자리를 주기도 했었죠. 사실 사울만 다윗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18장에 보면요, 다윗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나단입니다. 18장을 펼치자마자요,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19장으로 이어가면 아버지 사울의 계궤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의 분노를 안 요나단이 끊임없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윗이 피신 가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의도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다윗을 도망시키고 망명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사랑한 건 요나단뿐만이 아닙니다. 미갈도, 사울의 딸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남편이니까 구해줘야 하겠지만요, 미갈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것으로 18장,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미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요, 오히려 미갈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그 미갈은 다윗을 도와주게 되겠죠.
집으로 암살단을 보냈을 때 탈출시킨 사람도 미갈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길게 18장 전체를 한번 서술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사울은 가해자처럼 보이고 다윗은 피해자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18장은요, 가해자 사울과 피해자 다윗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사울 자신입니다. 본문은 가장 큰 피해자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인공인 다윗도 다윗이지만 그렇게 몰락해 가는 사울이 측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기도와 헌신과 격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정작 사울은 혼자 고립됩니다. 자기만의 성에 갇혀 지냈을 뿐만 아니라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예언자로도 어떤 하나님의 교제와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을 준비하다가 제게 오버랩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명이인인 사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바로 그 사울입니다. 사울은 회심 전 바울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심 전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로 넘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스데반 순교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가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로 넘기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를 눈으로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그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애쓰던 박해하던 자신의 모습을 3번의 반복되는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앞에 있는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는 막대기 끝 앞에 뾰족한 침이나 창같이 생긴 뾰족한 물건이 달려 있어서요, 가축들을 몰고 가다가 길을 엇나가면 이렇게 쿡 찌르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보통 가축들이 자기 길로 가겠죠. 그런데 고집 센 녀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찔러도 방향을 안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찌르는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 가축이 화가 나서 뒷발로 그 가시체를 발로 걷어차고자 뒷발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봐야 고집으로 더 아플 뿐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사도행전에 사울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속의 사울도 동일한 모습으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고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크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 하나를 함께 찾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뜬금없어 보이고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말하며 한때 사울이었던 바울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 받았지만 마치 그 나라가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고집 피우며 뒷발질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는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프로그램으로 짜듯이 기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 세상 전체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빛이 나고 찬란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결정되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의지가 함께 만나 수많은 역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역동 속에서 우리 눈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나 또 고난도 생겨납니다. 한때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리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가시체를 향하여 발길질하고 고집스럽게 내 길을 떠나고 있었던 자신을 부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내용이지만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이게 바울의 고백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겠지만 저 표현 안에는 바울의 고백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사울이었던 바울, 한때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회에 넘기고자 그렇게 가시체를 향하여 발길질하던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한때 사울이었던 자신의 인생과 가시체를 뒷발질하던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오늘 구원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현실에는 골리앗처럼 사울처럼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많은 벽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고난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으로 다윗을 박해했지만 그래서 다윗을 모든 고통 속으로 몰아갔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역사 속에서 심지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사울의 권력과 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주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특별한 요소가 있는데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18장에서 다윗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랑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다윗은요, 받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수혜자로 묘사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것도 다윗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암살 정보를 줍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읽어보시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을 먼저 사랑했다가 아니라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나단을 설명할 때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1절, 2절, 3절에 계속 요나단을 부를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요나단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인기를 가장 못마땅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울보다 요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오히려 뜨겁게 다윗을 사랑합니다. 왕자의 의복이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3절, 17절 요나단의 사랑이 무려 4번이나 강조되어서 표현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옛사람 사울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때 사울이었던 바울, 가시체를 뒷발질하던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애쓰고 힘쓰고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방해와 뒷발질하는 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도 혹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집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합시다. 두 번째,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 인생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다윗을 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주님의 뜻에 우리를 내어놓읍시다.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하지만 주님의 길 위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 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그 뜻을 따르게 하시고 가시채찍을 뒷발질하는 그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저희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현실의 높은 벽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집스러운 저희의 모습을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때 사울이었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따로 헌금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뒤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한동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품고 저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그 뜻을 따르게 하시고 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임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삶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동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프레이즈팀 공동체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13주차 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13주차 되세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미캠 프레이즈 영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13주차 되세요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13주차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실 것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예배 동안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에게 임하여서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정말 능력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배 섬기는 다른 팀들에게도 정말 그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셔서 저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같이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